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9면에 있습니다. 269면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죄하는 자마다 몸에 박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도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성경에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지배적인 세계관은 헬라적 세계관이었습니다. 헬라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 먹는 것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은 많은데 먹은 것은 한정되어 있다면 나는 거룩한 생각을 따라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반응이 나오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빼어서라도 먹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고결하지만 육신은 그 고결한 생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예를 음란한 여자를 보거나 사진 같은 걸 보면 생각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벌써 몸은 반응을 하죠. 음욕을 발산하는 몸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육신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욕심에 빠져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경험을 통하여 굳어지면 그 시대에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두 극단의 생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도덕 무형론이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후자는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절제하며 육신으로부터 영혼을
해방하려는 시도이고요. 도덕 무용론은 육신은 어차피 사라져 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 함부로 해도 영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도덕 무용론이었을까요? 금욕주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도덕 무용론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어제 본문인 9절과 11절까지 봤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덕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11절 말씀대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행위들이 여전히 버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이 원하는 것으로 스스럼없이 행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먹는 것을 위해서 있고 몸은 먹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있다. 음란은 음란을 위해서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음란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두 욕망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몸은 제약된 것인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은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다. 몸은 결코 영혼과 분리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죠.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 성전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처럼 그것은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무시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셨고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보십시오. 그 발도 주님의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보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단지 먹기만 원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단지 성적 쾌락을 즐기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몸으로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볼 때 한없이 사랑의 눈으로, 한없이 귀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음란한 것을 드리겠으며, 주님의 주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헌담하는 데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소유인 손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몸이 불의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에 함부로 했던 그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몸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몸에 좋은 곳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을 좋은 것에 공급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함부로 굴림으로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뚱뚱해도, 주름살이 있어도, 무엇인가 불완전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귀한 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